17장 7절부터 23절이고요. 절수 길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성경 낭독은 없습니다. 바로 본문을 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강론 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 읽을 때에 괄호 안에 있는 것까지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사 내러티브를 살펴보았습니다. 11장으로요. 그때도 괄호 열고 뭐가 써 있었죠? 회복의 열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과 집과 성을 고쳤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회복의 열쇠,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또 회복의 열쇠 소 시리즈가 시작이 된 듯합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는 회복의 열쇠라는 또 소주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라 말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데 좀 의외죠, 여러분. 북왕국의 멸망의 원인인데, 다시 중요한 거, 멸망의 원인인데 왜 이것이 회복의 열쇠인가? 오늘 그 지점을 향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순서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예후 왕조 이후에 북왕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점만 딱 찍고 표 하나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역사 흐름을 말로만 슬쩍 얘기를 하고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좀 길지 않습니까? 또 7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을 살피면서 그 안에 북왕국의 멸망 원인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멸망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듣고 새깁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인을 정리해서 분석하며 최종적으로는 그러나 멸망의 원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라는 흐름으로 오늘 준비된 강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후 왕조 이후의 북왕국의 흐름에 대해서 표 하나로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하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자, 남왕국과는 달리 북왕국 역사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유혈 투쟁.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교회는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또 서구권 교회들도 반성을 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에 있어서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제3세대로 제3지역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잡다단한 엄청나게 힘든 역사의 진행이 있었던 때가 5, 6, 70년대, 80년대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세계 역사에서도 한국뿐 아니라 가난하고 못 살았던 제3지대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이 비슷한 역사의 패턴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비슷한 역사의 패턴이라는 건 무엇이죠? 일단 첫째, 가난. 그리고 이 가난 가운데의 열강들의 지원, 그리고 그 열강들의 지원 속에서 경제적 부를 차지하고자 원하는 욕망의 대립, 그리고 힘을 가진 자가 그것을 차지하겠죠? 그럼 누가 힘을 가졌죠? 군부가 힘을 갖죠. 그래서 언제나 발생하는 군부 쿠데타와 거기서의 흘리는 피, 이것이 비단 우리 한국뿐 아니라 당시의 전 세계의 여러 제3지대에 있는 국가들이 다 겪은 일들입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여러 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고요. 다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시기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좀 멋지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며 지난 세월들을 또 보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덧 지금 우리는 21세기, 그것도 벌써 21세기에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전 21세기가 언제 오나 막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1세기에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역사는 이와 비슷합니다. 끊임없는 반란과 끊임없는 죄악. 그래서 예후 자체도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이고요. 그 이후로 여로보암,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요 라인까지 나름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북왕국의 상황이었는데, 경제적 번영을 누리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은 없는 것, 그나마 조금 있는 것마저도 다 뺏어가 버리는 이 수탈의 역사들이 북왕국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남아있고 주의 법이 여전히 서슬시퍼렇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엄청난 수탈과 포악과 강포함이 북왕국에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권의 교체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수시로 일어나게 되었죠. 쿠데타요, 또 쿠데타요, 또 쿠데타요, 또 반란이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반란과 피흘림과 죄악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후의 북왕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주 짧게 저 뒷부분 보면 스가랴랑 살룸은 아예 보이지도 않죠. 이 공간 자체가. 얼마 안 하다 며칠 있다가 또 바뀌고 며칠 있다 바뀌고 뭐 이렇게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까지. 베가부터는 그래도 나름 조금 이제 이 열왕기 역사에서 비중이 좀 있고 전쟁에 또 어떤 스토리에 중요하게 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될 때까지 북왕국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와 피의 뒤대임 속에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무너져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호세아 왕의 멸망까지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하고요. 열왕기하 17장에서 상반부까지.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호세아까지 다 망한 이후, 북왕국이 완전히 망한 이후에 역사가가 개입해서 도대체 우리는 왜, 북왕국은 왜 망했는가,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틀 안에서 열왕기하 17장을 읽어야 되고, 제가 열왕기하 아마 시작할 때 말씀들 잠깐 흘러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열왕기하 17장에 있다고 제가 이미 첫 시간에 아마 예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열왕기하 17장에 있는데, 오늘 그렇다면 이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시작되는 이 메시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직접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강론하는 저도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면서도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들으며 반응하며 반성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성경 말씀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23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과 8절 위에 원인 1이라고 해놓고 제가 뭐라고 써놨죠? 네,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가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7절과 8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맨 위에 이 일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호세아 왕의 멸망과 북왕국의 전체 이제 종식을 말하는 거죠. 이 멸망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어떻게 했다? 이제 형광펜 친 부분들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다? 다른 신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신들을요?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두 번째, 무엇을 따라갔다?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갔다. 그 다음 세 번째, 뭐를 따라갔다?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세운 율례가 왜 잘못인가?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 번째 북왕국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법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법에서 아득하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따라갔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들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약해 줍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 다른 신들을 경외했던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우상을 섬겼던 이방 사람들의 이방적인 문화, 이방적 문화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되느냐? 그 문화를 배격했어야 됐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힘든 정복 전쟁을 치르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왜 다 진멸하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잔인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다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주의 백성들이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경외하며 그 다른 신을 경외하는 민족의 삶의 양식,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이 걸치는 옷, 그들이 걸치는 그들이 누리는 문화, 어쩌면 그 안에는 노래가 있을 수도 있고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댄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요소들이 다 매력적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지루하다, 고루하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별로 우리에게 축복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저들을 따라가리라. 사실은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는 한 덩어리입니다.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는 그냥 같은 몸통에서 나온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처럼 불의를 행하여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저 빨간색 글씨 밑줄 친 부분 한 번만 소리내서 읽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성경은 배역과 패역을 조금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패역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북왕국은 배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배역이 backslid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오른쪽에 기록한 것과 같이 믿음을 아예 등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 죄 짓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수준? 하나님을 아예 등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신으로 섬기지 않는 지경까지 간 것이 바로 북왕국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는 자연스럽게 이방의 문화들을 이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마음껏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냥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합니다. 웰컴입니다. 에돔 신의 풍습도 들어오세요. 암몬 신의 풍습도 들어오세요. 블레셋 신의 풍습도 들어오세요. 얼마든지 웰컴 들어오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산당이에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앙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 이외에 지방에 있는
작은 성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그 산당에 뭐를 세우느냐? 산당 근처에 목상 아세라상, 즉 바알 주상과 그 옆에 부신이 되는 아세라상을 같이 세워놓고요. 산당에서 분향을 하고, 재밌는 것,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용은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뭐를 또 해요? 바알도 섬깁니다. 아세라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완전한 혼합 종교요. 완전한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전역에 뭐가 깔려 있느냐? 산당이 깔려 있게 된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의, 지금 3번에 제의라고 써놨죠? 제사 드렸다는 뜻입니다. 제사, 예배 행위를 거기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볼까요? 우상 숭배와 이방적인 문화, 사실은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즉 멸망의 원인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배역이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교회는 출석은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있다면 저는 그것도 배역이 아닐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배역으로 생각하지 않으실까. 조심스럽지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원인 첫 번째를 한마디로 하자면 뭐라고요? 결국 두 글자로 배역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역. 다시 한 번만요. 배역.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는 배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다면 두 번째 원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때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13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그러나 가만 놔두진 아니하시고 기회를, 찬스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빨간색 글씨만 집중하면 돼요. 결국은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자, 그 다음 요 맨 아래 또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십니다. 자, 맞춰보세요.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피할까요? 이미 그들의 모든 기반이 다 갖춰졌어. 산당 중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중심으로 다 갖춰졌어요. 거기서 돈도 벌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의 안정과 평강과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바꿔 얘기해 볼까요?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고, 근데 사실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있고 그냥 끝나고 친구들하고 언니 오빠들하고 형 누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갈 생각밖에 없어요. 앞에서 목사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요거는 뭐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냐고. 여러분, 한 번만 강단에 서서 설교라는 행위를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눈이 어디가 있는지, 진짜로 육신에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자는 건지 영이 자고 있는 건지 다 보입니다. 전부 다 보여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처럼 얘기를 해줬을 때 이것을 결코 달콤하게 듣지 않는다는 거. 왜? 지금 내 삶은 이미 괜찮거든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요. 돈도 제법 괜찮게 벌고 있고, 난 괜찮은 학교도 다니고 있고, 괜찮은 직장도 있고,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충분히 만족함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굳이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인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자 14절 여러분들 방금 읽으셨던 얘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했다. 그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목을 곧게 했습니다. 누구처럼? 출애굽 당시에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출애굽하던 조상들 목을 곧게 했다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목을 곧게 했다는 게 뭐예요? 뭐야? 안 들어. 하나님이고 뭐고 이거잖아요. 이게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난 괜찮다라는, 교만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뭐 괜찮아요. 그건 주체적인 인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교만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예배자라고 불리는, 많은 교인이라고 불리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는 출석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전혀 없이, 하나님 의존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멸망의 원인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목사의 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러한 우리 그 성도들이 있을 때에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다 막 잘되게 해달라고 막 축복의 기도를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쳐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왜? 이것이 축복이오니.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애 꼭 좋은 대학 가게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이거 문제가 있는데 요거 꼭 승진되게 해 주세요. 질병이 치료되게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막 체크하고 있다고, 목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도 하고, 아주 그냥 피곤하게 해요. 뭐 괜찮아 그런 거 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영혼이 집사 직분은 받고 교회에서 일은 하고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릅니다. 당신에 대한 은혜를 잊었습니다. 첫사랑도 잊었고, 아니 어쩌면 첫 단추가 잘못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목사인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주여 먼저 나를 용서하옵시고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목회자의 기도예요. 목회자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을 뻣뻣하게 해서 거부하고요. 계속 점입가경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지난 몇백 년 동안 이 북왕국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볼게요. 15, 16, 17절입니다. 시작.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죄악을 저지른 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난 수백 년 동안의 북왕국이, 뭐 남왕국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일단 북왕국이 저지른 죄악인데, 오른쪽에 있는 화면 정리된 거 보시면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첫째,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경고를 거부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뭐 했다? 버렸다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예 그냥 분토와 같이 버려버렸습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최근에 참 많이 얘기했죠. 한두 달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언약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 경계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이게 배역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의 16절에 또 저 형광펜 칠한 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같은 얘기죠. 버렸습니다. 버리니까 마음에 죄책감은 있다 없다? 없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책감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영혼의 화인을 맞아버려서 더 이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더 이상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날 늘 달콤하게 하는 것들 뿐이야. 하지만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멸망으로 간진 몰라요. 자, 모든 가책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있는 동안에 했던 행동이죠. 비슷한 걸 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어요? 아세라는 이제 여신입니다. 바알, 엘, 아스타롯, 아세라 뭐 다 같은 계열의 그런 것들인데 아무튼 바알과 아세라가 세트예요. 부부신이니까. 근데 이 아세라도 어떻게 해요? 목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형상을 만들라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 했습니까? 예, 십계명 배우셨고 저한테 또 신명기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몇 계명이에요? 2계명이잖아요. 이게 2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놓고 뭐 하고 있다? 경배하고 있다. 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까지 이제 뭐 끝났어요. 완전히 그냥 마음에 가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도 없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주신인 누구? 바알이 이제 주된 신이니까 주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알 섬기고요. 그 다음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거 뭘까요? 이 인신제사예요. 근데 이게 몰렉 혹은 몰록 두 개로 나옵니다. 성경에. 몰렉과 몰록은 같은 말이에요. 몰렉 신을 섬기는 풍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아주 극혐하셨어요. 절대로 극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지경까지 갔어? 예, 그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죠. 복술과 사술, 뭐 그런 거죠. 뭐 강신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들을 부르는, 영들을 소환하는 이런, 그리고 마술로 저주도 걸고 마법으로 뭐 이런 것들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원인,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부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18, 19, 20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시작. 자, 이제 확실히 역사가가 이 나라의 멸망 이후에 이 글을 썼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다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셔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뭐 하셨다? 예, 제거하셨다.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북왕국이 먼저 멸망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뒷말을 또 들어보면은 뭐예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런 관습을 따라갔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마침내 쫓아내셨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열왕기라는 책은 언제 기록된 거다? 북왕국, 남왕국 모두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책이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지점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는 역사가 지금 열왕기를 저술한 역사가의 역사적 평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평가가 여기에 지금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의 평가는 뭐냐?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모두 다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3절 열왕기 우리 상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되었다? 여기서 시작되었다. 여로보암의 죄로 시작되었다는 얘기. 21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마지막 요 구절이 사실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은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첫 수에서 다 갈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 상 할 때 여로보암 이야기 열왕기 상 12장 아마 강론할 때였을 거예요. 그때 한참 이제 바둑 게임 제가 해가지고 제목 자체를 첫수 뭐 대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이제 한참 바둑에 꽂혀 있으니까 이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첫수에 갈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첫수를 어디다가 선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국 전체의 흐름이 갈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첫수가 실착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 판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봤을 때는 봐도 뭐 거기 더 너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진짜 프로들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한 수 한 수가 정말 다 외우는 천재들이니까 내가 어디다 돌을 놨는지를 다 외우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첫 수 하나가 실착이 되면은 이 판 전체가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데는 사실은 진짜 첫 수는 솔로몬이긴 합니다. 솔로몬이 남긴 여지인데 본격적으로 나라가 분열되면서는 이 첫 수가 여로보암, 북왕국의 여로보암 제1대 왕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이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자, 왕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타락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뭐 했다?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뭐 했다? 예, 몰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서 그러면 어느 쪽으로 몰았습니까? 그 아래 구절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시작. 이거예요. 왕의 기능은 이거를 정확하게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정확히 이것에 반대를 해야 되는데 왕이 지금 뭐를 하냐? 여호와를 떠나서 큰 죄를 범하도록 오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몰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2절의 결과는 자 왕이 먹으니까는 백성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22절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예, 이거예요. 결국은 이 첫수 자체가 잘못된. 열왕기 역사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바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시작점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사실 중간중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던 게 뭐? 물 회복하셨잖아. 집을 회복하셨잖아요. 성도 회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사 내러티브에서 또 지난 시간에도 결국은 회복의 열쇠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계속 끊임없는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안 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첫수가 잘못된 거를 고치고 리페어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나 이 첫수의 패착이 너무 컸나 봐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흑암의 권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땅의 악한 문화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됨에 따라서 나를 지배해 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나를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인도에 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왕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면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멸망의 원인, 그러면서 회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멸망의 원인은 이 표부터 먼저 보세요. 표부터. 여러분, 멸망의 원인을 세 가지로 얘기해 보자면은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와 경고 거부였습니다. 자,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겼다? 이방신을 섬겼어요. 자, 여호와의 규례라는 문화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문화? 이방신의 규례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기회를 주셔서 선지자를 파견해 주셨는데 이 경고를 거부하고 선지자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빨간색 글씨 같이 읽어 주실래요? 시작. 첫 수에 결정된 대국 방향.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다 더 압축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로 또 요약한 것이 뭐냐면 저 멸망 원인이라는 옆에 괄호 열고 표시 보이죠? 괄호 열고 보이시죠? 언약? 예, 저거 한번 같이 가슴에 새기면서 좀 읽어 주실래요? 시작. 언약 파기 행위. 계약을 깬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숭배하든지 이방 문화를 따라가든지 선지자의 경고를 거부하든지 이거는 세부적으로 좀 나눠진 원인이긴 한데 한마디로 이거를 다 정리해보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배역함이 원인이잖아요. 근데 그 배역이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 당신 더 이상 내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마시오. 내게 간섭하지 마시오. 난 내 뜻대로 살겠소. 이런 이야기이겠죠. 결국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저렇게 타락하게 된 것,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의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튼튼하신가요?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언약은 구약 시대와는 달리 지금 우리의 언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맺어진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새로운 결착이 된 언약이긴 합니다. 훨씬 더 튼튼하죠. 그렇긴 해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의무와 이런 것들을 정말 충실히 잘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라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생각하고 속으로 답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입으로 하지 마시고. 너는 나와의 언약 관계 튼튼하게 살아가고 있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멸망의 원인을 쭉 다 살펴봤는데 왜 이것이 제가 회복의 열쇠라고 했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왕기를 작성한 사람에게 왜 열왕기를 작성할 마음을 주셨을까요? 아까 역사가의 평가 보셨죠? 이러이러해서 망했더라.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망했다. 왜 이 책을 굳이 쓰게 하셨겠냐고. 이 역사책을 왜 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에이 고얀 놈들 망해라 이런 목적은 아니란 말이지. 그냥 망하고 끝냈겠지. 근데 굳이 이거를 기록하신 까닭은 뭐냐면 보았지 너희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단다. 너희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사역자를 통해 이 책을 기록한다.
이제 이 책을 듣고 읽는 너희들이여, 제발 내 규례와 명령을 버리지 말고, 안 듣지 말고, 목을 뻣뻣하게 좀 하지 말고, 제발 너희가 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다오. 나 예배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냐? 나한테 입을 열어 찬송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내가 너에게 생명 줬는데, 내가 내 아들 십자가를 해서 피 흘리게 해가지고 너를 살렸는데, 그게 나한테 일주일에 한두 시간 쓰는 것도 그게 그렇게 힘드냐? 라고 우리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멸망의 원인을 통해서 회복의 열쇠라는 관점으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멸망의 원인을 다 공부했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회복하려면 관계 설정을 올바로 해야 해요. 왜요? 아까 앞에 화면 다시 볼게요. 결국은 언약 파기 행위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이 배역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뭐 해야 돼요? 다시 올바로 언약을 다시 맺어야 돼요. 그러면 언약을 올바로 맺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지금 갑과 을이 앉아서 지금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랑 같이 계약서를 쓰시는 이 하나님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인식부터 똑바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 우리는 성도로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설정부터, 인식의 설정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인식의 설정 제대로 들어갑시다. 첫째, 두 종류로 일단은 그래도 하시면 됩니다. 이거나 이거 근데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까먹을 것 같으면 하나만이라도. 자, 먼저 하나님은 누구다? 신랑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자, 그러면 한번 결혼 관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결혼 관계의 의무가 뭐예요? 자, 이게 설정은 됐어. 이제 언약 관계 설정이 됐어. 자, 그러면 결혼 관계 의무는 뭐죠? 사랑의 감정이 없이 결혼하면 사실은 팔려간 거지. 뭐 돈 갖고. 그러면 오늘날에 왜 그렇게 우리 시대에 이혼과 가정의 깨어짐이 많을까요? 다 그렇게 뭐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도 저도 그런 방송이나 이제 그런 거 이제 많이 보니까, 결국은 지금 시대에는 사랑의 감정이 별로 없이,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 희생과 섬김과 헌신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 없이 이 조건과 조건, 돈과 돈으로 사람의 이 감정을 수치화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깨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연애와 결혼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왜? 기독교인은 이 연애와 결혼은 사실은 모형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모형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그런 식으로 연애와 결혼을 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내 관계가 그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진짜예요. 나와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나와 내 연인과의, 나와 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다. 하나님하고 사실 그렇게 언약 관계가 깨어져 파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여기를 똑바로 못하는데 하나님하고 제대로 한다? 그런 일은 진짜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겉으로 속일 수는 있어요. 서로 믿음이 좋은 척 속일 수는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못해요. 여기가 사랑의, 헌신의, 희생의 마음으로 돼 있지 않는다. 자꾸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뭐 남자는 이렇게 하고 왜 여자는 이렇게 하고, 이것과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마음부터 벌써 든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라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의 감정, 다 쓰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 사랑의 감정 안에 많은 걸 또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규칙 준수가 들어가야 돼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조다윗이 맨날 딴 데 가서 자고 와.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맨날 집 앞에 쓰레기통 옆에서 기대서 자고 이러고 와. 이거 뭐야 이게?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러는 거지. 나 결혼하기 전에 맨날 PC방 가서 7시간씩 했어. 이게 나의 삶의 패턴이야. 건들 생각하지 마. 그리고 해. 이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규칙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감정이 잠깐 이성적 호감과 매력만 느꼈던 거지 사실은 뭐야 이거는. 그 다음 진짜 사랑이 아닌 거지. 가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아직 두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시예요. 사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렇게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오늘날의 우리의 젊은 세대의 크리스천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인데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가정에서도 안 나와.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안 나와. 봉사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봉사 하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봉사도 기대도 할 수 없고 그저 와서 교회 와서도 따지고 싸우려 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다 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삶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규칙 준수가 돼 있지 않는지를 이제 체크해야 돼. 하나님하고 회복을 하려면 설정부터 해야 돼. 아, 하나님은 내 신랑 되시고 나는 신부다. 그러면 내가 신부로서 의무를 다해야지. 신부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더 궁금하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하나님이 그 규칙과 의무가 무엇일지 더 가르쳐 주실 겁니다. 종회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가 했던 신명기도 들어보시고 열왕기 상 앞에 했었던 내용 들어보시고 종회정신 강론 다 들어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이미 규례와 언약 규칙이 뭔지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지킬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고. 자, 그래서 관계 설정을 일단 올바로 해라. 이게 해법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죠. 아, 도대체 말은 그렇게 해서 알겠는데 관계 설정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작업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내 마음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의 자리에 하나님은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요거 못 숨깁니다. 이건.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얼만큼 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되죠. 예전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왜 그런 거 제가 한번 해봤죠. 그때 뭔 특집이었죠? 제가 그거 메타인지 특집일 때 한번 했죠. 시간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이런 작업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얼마만큼 마음을 들이고 살고 있는지 체크해보라는 얘기죠. 더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이 충분히 아실 거고 또 모둠 토의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더 찾아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내 인식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자, 그럼 아까 여기 이제 설정 보면 관계 설정이 사실 저 인식하라는 얘기였잖아요. 저 인식. 근데 이 인식을 조금 더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예고편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지금 요 마지막 저 내용입니다. 전 제 소름 돋아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지난주도 연결됐잖아요. 나 진짜 소름 돋거든요, 요즘에. 왜 이렇게 연결하시지? 근데 자, 얘기 들어보세요.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인식 들여다보기 옆에 누가? 시작. 크게 한 번만 다시 시작. 좋아요. 오늘날의 이 우리 시대에 내 소유주가 있다라는 개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누구의 소유란 얘기 그 자체가 벌써 난 노예라는 뜻, 노비라는 뜻이잖아요. 회사의 노예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크리스천은 나한테는 소유주가 있다라는 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크리스천은 나는 지금 누군가의 소유이고, 그러므로 나를 산 사람, 나를 산 대상자에게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내 소유주는 이제 이미 답정 넣으니까 답은 나와 있으니까 내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의 백진성의 소유주이신지, 박지엽의 소유주이신지를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어떤 상태로 태어났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인데 조금 더 쉽게 영역 개념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 가운데 태어나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절대로 빛의 나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빛의 나라로 오려면 뭔가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뭔가 절차를 치러야 되는데, 이 절차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 너를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살아계신 우리의 소유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너를 사왔다. 사왔어. 그러면 소유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값이 대금을 뭘로 치렀어요? 아들의 피의 목숨값으로 대금을 치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흠없는 피의 대가를 지불해서 값을 치르고 정확하게 이 흑암의 권세의 나라로 가서 대금 딱 주고 합법적으로 손잡고 어떻게 했어? 신진호를, 너 내 아들 신진호 손잡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자. 그러면 뒤에서 막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대금을 지불했거든요. 못해요. 손잡고 가자 그러면 가서 어디로 옮겼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값을 주고 하셨다고. 자, 그러면 이제 답 나왔죠. 논리적으로 설명됐죠. 우린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값을 치르신 그 아들 값으로 인하여 소유가 됐죠. 그러니까 이 인식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명확하게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반드시 나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웃기지만 노예다라고 생각해야 돼. 나를 산 사람이 있어. 나를 산 대상이 있어. 난 그분에게 충성해야 돼. 그분이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되고, 그분이 일하라 그러면 일을 해야 되고, 그분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 여러분, 이게 한 글자로 뭘까요? 종.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종의 교회. 종의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들이 주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주인께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종이고, 종의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을 불러내고 길러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읽고 마칠게요. 같이 힘차게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나를 노예 취급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하시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당신의 소유라는 마음과 인식이 확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